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보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구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애를 지어 성을 수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늑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늑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몇 주 동안 함께 살펴본 것은 사도 바울과 실라, 그다음에 디모데도 함께 했지만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빌립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계속 빌립보에 대한 이야기, 누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집을 빌립보 교회로 삼고 바울과 실라가 또 깊은 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나오면서 간수한 사람을 전도한 내용을 우리가 나눴는데 이제 빌립보를 떠났습니다. 17장에는 빌립보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가로 가거든요. 제가 오늘은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잠깐 지도를 좀 보시겠어요? 빌립보가 보이시죠? 맨 위에. 네, 빌립보에서 16장의 일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오늘 17장에 데살로니가로 넘어가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3주 동안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제가 사도 바울의 이 전도의 그 특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로 다닙니다. 도시. 여기 보시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갈 베레아 이런 곳이 다 도시고요. 도시로 가서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그럽니다. 한국 교포가 있는 곳에는 뭐가 세워지죠? 교회가 세워지죠. 네, 한국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믿든 안 믿든 일단 교회부터 갑니다. 교포들은 다 교회에서 모여서 교회에서 연합하고 교회에서 교제하고 교회에서 도움받거든요. 똑같이 유대인들도 성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는데 이 회당에서 3주 동안 무엇을 하냐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전해주는 이 성경의 강론은 좀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나눌 때는 뭐만 나누냐면 구약만 나누는 거예요. 대제사장, 제사장, 율법 이런 이야기만 나누는데 바울이 지금 성경을 가지고 풀어내는 이야기는 다 어디를 향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을 바울은 3주 동안 3번의 안식일을 연속해서 성경을 강론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부분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나는 도대체 왜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은 과연 어떠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4단계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자각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자각을 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자각을 해야 합니다. 여기가 시작입니다. 만약에 이 자각이 안 되면, 시작이 안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전도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교단 자체가 얼마나 전도를 강조했는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보통 뭐 해야 되죠? 공부해야 되는데 저는 무슨 생각만 나냐면 주말마다 그 어린이 공원에 나간 것 같아요. 여기 옆에 있는 공원 같은 데를, 놀이터 같은 데를 맨날 나갔던 것 같아요. 나가서 요즘에는 나가도 어린이들이 없어요. 요즘에는 공원에 나가도, 놀이터에 나가도 어린이들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놀이터만 가면 아이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어린이 전도. 그래서 거기서 그네를 타고 있든 시소를 타고 있든 뭘 타고 있든 그냥 어린이 한 명을 딱 붙잡고 다짜고짜, 여러분 이게 3분 복음이거든요. 3분 복음, 5분 복음이거든요. 다짜고짜 뭐라 그러냐면 너 죄 있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거기서 시작을 해야 돼. 그런데 7살, 6살 아무리 어린애여도요,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죄 짓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이러면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제가 방법이 없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조금만 이야기하면 너 거짓말한 적 있잖아. 엄마 아빠 말 안 들은 적 있잖아. 너 물땡이 한 적 있잖아. 너 죄가 있다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에게 원죄가 있죠.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죠. 우리의 원죄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유전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날 때부터 기독교는 뭘 얘기해요? 성악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죄가 있는 걸 인정하면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죄가 있어.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뭘로 넘어가냐면 구도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로 가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에 갇혔다가 기도와 찬양 속에 옥문이 열리고 땅이 진동할 때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뛰어들어가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스스로 목숨을 끊지 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안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할 때 간수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그 아이한테 너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래? 몇 억 주고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죠. 몇 억 주고. 근데 해결이 안 돼요. 너 그러면 선한 일을 죄 지은 만큼 많이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가능성이 없죠. 전혀 없습니다. 너 앞으로 죄 안 짓고 착하게만 살 수 있어? 안 돼요. 도저히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누굴 소개하냐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해답을 주는 거죠. 어떤 해답을 줍니까? 예수님만이 너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답을 주면,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요. 자, 세 번째 단계까지 갔잖아요, 지금. 자, 수긍을 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알겠다. 나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인 거 알겠다. 라는 것까지 갔는데, 문제는요, 요 마지막 단계가 안 됩니다. 제가 결단이라고도 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쉬운 표현으로는 믿음으로라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마지막에 제가 그래요. 너 예수님 영접할래? 저 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앞에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너 천국 꼭 가야 돼. 야, 지옥 가면 안 돼. 너 이대로 가면 지옥 가. 너 죄를 해결해야 돼.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나 예수님 영접할게요. 예수님 믿을게요. 막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애들이 있어요. 영접 안 하겠다. 다 이해하겠는데, 천국 가는 알겠는데, 예수님 필요한 거 알겠는데, 내가 죄인인 거 알겠는데, 난 예수님이 구주라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여기 결단까지, 믿음까지. 제가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드렸지만, 우리 교회에 반년 정도 교회를 왔던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벽에도 교회를 왔었어요. 수요일, 금요일. 예수님을 좀 믿어보겠다. 그래서 그 친구랑 1대1로 대화도 해보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애를 써봤지만 내가 믿고 싶다니까요. 예수님 정말 믿고 싶어요. 나 정말 믿고 싶어요. 목사님 저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근데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이게 안 됩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이건 기적이죠. 제가 전도를 해보거든요. 복음을 전해보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천국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보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여기 지금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가장 잘한 일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둘째입니다. 나머지 결혼도 잘한 것 같고 목사가 된 것도 잘한 것 같지만 여러분 다 둘째입니다. 저에게 첫 번째로 가장 잘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은 건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냐 하면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나에게서는 도저히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선택했지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내가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는 받아서 내가 반응을 했기 때문에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교회에 왔잖아. 내가 예수님 믿기로 했잖아. 내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여기 있잖아. 여러분 내 선택인 것 같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딱 부러지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대부분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착각하는지 아세요? 이 선물을 내가 노력해서 받았대요. 여러분 선물 노력해서 받는 사람 있어요? 그 노력해서 받는 것을 로마서 4장에 뭐라고 하냐면 삭시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쉬운 표현으로 얘기할게요. 월급이죠. 월급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구원받았으면 선물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월급이죠.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선택해서 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도록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 복음은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엄청납니다. 내가 받아들인 이 복음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죄송하지만 어떨 때는 진짜 산소 같은 거예요. 저한테 복음이. 여러분 산소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산소 숨 쉴 때마다 감사하세요? 이 산소를 느끼세요? 여러분 저한테 복음은요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얘기를 들었대요. 교회를 나갔대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대요. 저한테 이건 산소 같은 거예요. 저는 교회를 떠난 삶을 살아본 적이 없고 예배를 안 드리는 인생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사실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를 만났더니 자꾸 교회 가자고 했는데 처음에는 귀찮고 처음에는 왜 자꾸 교회 가자고 해? 왜 자꾸 기도하자고 해? 아 너무 싫다 막 이러다가 내 마음이 어느 순간 열려가지고 내가 교회를 오다 보니까 여러분 당연스럽게 이것에 젖어 있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것이 산소 같은 거죠. 너무 당연하고 엄청난 것 같지 않고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내 예수님 믿는 게? 그리고 안 믿는 사람 보시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예수님 안 믿는 언니나 가족이나 여러분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너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봐라. 여러분 하나님까지는 합니다. 하기 싫대요. 근데 해요. 일단 하나님까지 나와요. 아버지 해봐라. 여러분 아버지가 안 나온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냥 예수는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예수. 야 주님 해봐라. 안 된다니까 주님. 오늘 말씀에 보면요. 왜 바울은 3주에 걸쳐서 안식일마다 연속적으로 성경을 강론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한 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한 주를 지났는데. 둘째 주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너희들이 믿어 의심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것이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근데 두 번째 주에도 반응이 미미한 거예요. 한번 믿어볼까? 예수님 따라볼까? 이런 사람들 몇 명 보이긴 하지만 반응이 별로인 거예요. 바울이 답답한 마음에 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세 번째까지 또 성경을 강론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믿음의 과정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바울을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우리도 해당될 수 있어요. 누군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세 번째 주 되니까요. 바울이 성경만 강론하다가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시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뜻을 풀어. 우리 성도님들도 저에게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렵다. 특히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지 않았습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지나고 나니까 또 스가랴서를 들어왔어요. 여러분 스가랴서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맨날 환상 봤다고 하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다리미집을 나오고 막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저도 그런 일을 하지만 바울도 이렇게 한 거예요. 뜻을 풀어. 도대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이 말씀이 너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뜻을 풀어서 설명하기 시작하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드디어 바울이 뜻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뜻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이 여기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같이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먼 동네로
내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불현듯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얼굴에 슬픈 기색이 가득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자 그 두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을 당신만 모르느냐?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나는데 당신만 모르느냐? 예수가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우리는 믿지 못하고 있다. 이상한 일이다.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에 이들의 마음문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심령의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동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살과 피가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제자가 깨닫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사도행전 8장으로 가면 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빌리 집사가 불현듯 성령의 그 이동하심을 따라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나가는 길목에 딱 서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이 성경 말고요. 쪽성경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 두루마리잖아요. 쪽성경 갖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사야 53장을 갖고 있었어요. 이사야 53장 아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는 양으로 고난과 질고를 당하사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그 내용. 에디오피아가 보는데도 읽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빌리 집사가 그 에디오피아가 타고 있는 그 마차를 같이 타고 물어봅니다. 뜻을 알겠느냐? 설명하는 리가 없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자 빌립이 이제 풀어서 설명합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자리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3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니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겁니다. 오늘 바울의 이 뜻을 푸는 성경의 강론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열매가 맺어지기도 하지만 뜻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얘기했죠.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이 복음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복음이 엄청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에 엄청난 반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공산주의를 체계화한 사람은 칼 마르크스입니다. 그가 시초입니다. 칼 마르크스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라고 했는데 칼 마르크스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종교라고 했지만 여러분 여기에 불교, 천주교는 안 들어가요. 칼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고 할 때 무슨 뜻이었냐면 기독교였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가 기독교를 얼마나 억압하고 반대하는지 중국에서는 성경 한 절도 못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얼마나 대단하면 한 절도 못 읽게 만듭니다.
이게 정말로 별거 아니라면 아무나 읽어도 괜찮다면 야 너희들 누구나 읽어도 야 너희들 사상이 바뀌지 않고 신념이 바뀌지 않고 너희들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아무런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야 마음껏 읽어라 내가 오히려 너희들 나눠줄게. 근데 왜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할까? 오히려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무섭게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 한 절에도 한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해야 되는데 민중이 깨어나서 들고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억압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다 불태우고 인터넷에 들어가도 성경 한 절 안 나오게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기독교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탄압하고 핍박하고 박해한 나라 1등이 어딘지 아십니까? 북한입니다. 한 번도 북한은 기독교를 억압하는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은 예수라고 하면 그렇게 치를 떨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다나? 몇 명 예수님 믿어도 별 영향이 없다며? 몇 명 예수님을 믿어서 뭐 성경 좀 나눠준다고 자기들끼리 성경 읽고 예배 드린다고 별 영향이 없다며?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데 내버려두지 못하고 혈안이 돼가지고 지금도 북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1초 순교당하고 있어요. 복음에 대한 이 엄청난 반대가 오히려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5절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지 않은 기도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윗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하고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아마 바울을 맞아들였었던 것 같아요. 야손의 집에 무단 침입한 거예요. 누구를 끌어내려고?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려고 무단 침입하고 없으니까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어다가 읍장들과 관리들에게 데리고 가서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대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복음에 대한 반응. 여러분 제가 설교 원고에 이렇게 적었거든요.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여러분 이것은 이들이 생각할 때 굉장한 고속거리고 소동거리고 야 이들을 가만두지 말아야 된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참속거리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 웃음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칭찬 아닙니까? 복음이 천하를 어지럽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을 뒤흔들 수 있고 사람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람을 깨어나게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이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엄청난 영향력이 없다면 이들이 반대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 바울아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뭐 세상에 한번 변화 한번 해봐라. 2000년 전에 이 바울로부터 시작된 로마 황제의 박해는요 거의 300년 가까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사실 거의 건들질 않아요. 유대인들도 냅뒀고요. 거의 놔둬요. 다신교,
다문화 뭐 이런 것들 다 놔둡니다. 다 인정해요. 너희들이 믿는 신들 다 인정한다. 그런데 유독 로마 황제가 200년 넘도록 기독교만 탄압하고 박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느니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반역이라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유일한 부류가 기독교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났거든요. 예수님은요, 정말 그때 당시에 종교제자들이 볼 때 별것 아닌 사람이었어요. 목수의 아들이었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무시했던 총구석의 출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못 죽여서 안달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가 정말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놔둔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엄청난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의 영향력을 도저히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도대체 예수님 믿는 우리가 왜 세상은 가만히 두질 않는가?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때로는 고난에 들어가는가? 왜 또 때로는 힘든 일에 부딪히는가? 우리가 가진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것을 은연중에 아는 겁니다. 네가 가진 복음, 네가 믿는 예수 엄청난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손사리를 치는 거예요. 안 믿겠다고.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니면 그 정도로 반응할 필요 없잖아요. 나 안 믿을래. 난 교회 안 갈 거야. 점잖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만 전하면 막 그냥 몸서리를 치면서 막 나 교회 가라고 하지 말라고 막 한 번만 더 그 얘기한다면 절교한다고. 왜 그렇다고요? 내가 가진 복음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자부심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생명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파닥파닥 숨쉬는 운동력 있는 활력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단한 거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이 복음이 엄청난 것인지 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야손이라는 사람은요,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영접했다는 이유로 어떤 고난을 당하냐면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집에 무단 침입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만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야손이 얘기했을 거예요. 바울 여기 없다. 그런데 야손의 멱살을 잡고 길거리로 내던진 다음에 끌어내서 어떻게 해요? 고소하기 시작해요. 읍장들과 관리들에게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성을 소동하게 하고 야손을 막 어떻게든 감옥에 넣으려고 어떻게든 고문하려고 어떻게든 잡아주기려고 막 혈안이 돼서 야손을 막 고통스럽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손은요, 자기가 가진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은요, 예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처럼 야손은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난 바울 모른다. 난 예수 모른다. 어쩌면 그렇게 조용히 넘어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야손은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이 고난의 무게보다 자기가 가진 복음의 가치가 더 놀랍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이 고난을 감수하는데, 어디까지 감수하는지 아세요?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보석금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 야손은 복음 때문에 너무나도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시작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내가 아멘하고 그래 복음은 대단한 거지, 내가 가진 예수라는 이름은 엄청난 거지, 여러분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엄청나다면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돼요. 나는 복음을 위해 무엇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야손은 자기가 감당하고 감수한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가진 복음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진 복음이 엄청난 거랍니다. 삶의 어떤 순간이 와도 놓지 말아야 되겠죠. 다른 내가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내 심장 한가운데 두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겠죠. 저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해서 이 야손과 같이 끝까지 이 복음을 부여잡고, 혹여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고난스럽고 혹여라도 내가 목숨을 잃고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모른다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구원을 이루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예수님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게 하여 주시고, 이 야손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을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절대 놓치지 않는 그러한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